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제가 이제 올해 이 수련회를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한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런 방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이 하나님의 시간표일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사실은 한 서너 가지 이 물망의 대상들이 쭉 나왔어요. 메시지들이. 그런데 시원한 답이 안 와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안 왔어요. 아, 참 고민되네. 그리고 쭉 기도하고 어제 거의 밤을 까만 밤을 누구말려고 하얗게 샌 것 같아요. 막 거의 새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시원한 그렇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영권 있는 삶을 살려면 영권 있는 삶을 살려면 오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뭐가 보입니까? 영혼을 보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걸 이 뭐랄까 이거 표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존 교회화됐고 너무 이게 임팩트가 없대요. 우리 사모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능력 실현이다. 능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림이다. 사람의 누림을 실현하는데 내년에 이제 표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해 귀중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메시지를 딱 받고 맞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제고요. 오늘 첫 강의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시편 6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야,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교회 잘 다니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아빠, 나 돈 줘, 용돈.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용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아저씨나 붙잡고 예찬이가 가서 아저씨 용돈 그러면 꿀밤 얻어맞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아빠한테는 아빠 앞 동네에 사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를 만나자 그러는데 밥을 좀 사줬는데 떡볶이 먹게 용돈 좀. 우리 예찬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럴 때가 온다니까. 모르지, 지금도 이제 모르고 하고 있는데 여드름 많이 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하여튼 뭐냐면 그게 왜 그러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달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압니까?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았냐?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갖고 뭐 거룩하게 해갖고 어느 자리에 도달해가지고 뭐 믿음 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내년에 2016년도에 이 표가 뭐냐? 참 사랑의 능력 실현이다. 그러면 참사랑이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사랑. 다른 말로 표현은 뭐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복이 되게 하는 삶의 비밀이다. 참사랑이란 뭐냐? 복음이 내 삶에 복이 되게 하는 삶의 비밀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 그리고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주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뭐하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차별된 인생을 살도록, 차별된 인생, 다시 말해서 성공된 인생을 사는 차별된 인생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전도하는 현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관계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 복음과 교회와 삶의 현장, 이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과 바로 연결되어지면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뭐가 이해되느냐? 바로
다락방의 3대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락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일심, 전심, 지속이다. 자, 일심. 뭐가 일심? 왜 일심입니까?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일심, 유일한 해답. 해답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음이 바로 해답 아니냐? 예.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해답이라면 이것은 유일한 해답. 예. 그리고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뭐냐? 바로 유일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 유일한 이 능력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다.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목표 같은 거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자, 유일한 해답, 유일한 목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권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속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적 계획이. 정말로 사명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돼요. 틀림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해서 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능력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참 기도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전도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생명, 기도, 전도,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해답, 일심. 그러니까 완벽한,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심. 왜 전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해되죠? 절대 목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뭐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지속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무슨 말이냐? 왜 지속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것을 우리의 삶의 복이 되도록 하는 것, 일심, 전심, 지속. 이번에 내년에 본부에 나오는 이 표가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선물 뭐라 그러니까 카드. 요즘 옛날에는 카드가 왔는데 요즘은 그 카카오톡 같은 데 이런 걸 카드 보내보니까 영 이상하더라고. 카드는 그래도 뭔 카드니도 써서 받아야 돼요. 동희야, 종이에다가 그 카드 있잖아. 그 써서 받는 게 낫지. 그 카드 동희야 보내 그게 별로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만들어갖고 보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뭐 일심 전심 지속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목표 뭐 이렇게 1000명 목표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있다. 전부 다 이 목사님 뭘 보냈냐면 그 주신 메시지 그것이 전부 다 자기들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연합장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우리 황전사한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잘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 참사랑의 능력 실현. 그러면서 오늘 이제 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합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진짜 참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냐? 독생자를 주셔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과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며 능력받고 적이 되게 하시는 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 실현되어 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여러분들의 절대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본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절대적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방법, 절대적 방법이 뭐냐?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시편 6편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 방법은 바로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빈이가 나를 사랑하냐 아빠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 듣는 데서 똑같이요 뭐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로 저는 결정적일 때는 지가 아빠를 더 사랑할 거예요. 왜냐? 왜 그래요? 아빠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빠니까. 아빠가 이제 그 외국에 있을 때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근데 외국에 있을 때 누구죠?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려온달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방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누구죠? 그 예원이가 밥 먹고 있는 시간에 문을 딱 내 방에 문을 열고 딱 내다봐요. 그럼 언제나 예원아 이리 와 그러면 딱 문 닫고 나가요. 왜냐하면 언제나 지가 아빠가 있을 때는 지가 밥 뭐 부족한 거 아빠가 뭘 많이 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반찬 부족하면요 갔다가 지가 반찬도 갖다 주고 밥이 없으면요 밥도 퍼다 가지고 그래요. 이 저하가요 아빠를 미개 살리더라고요. 아빠가 딸 미개 사는 줄 알았더니 딸이 아빠를 미개 살려. 언제나 내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없으니까 과일 같은 거 이리 와 이거 먹어라. 내가 그렇게 꼬여도 안 와요. 네. 다른 장로님들은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이리 와 이리 같이 먹게 그래도 안 와요. 그냥 아빠가 있으면 야가요. 딱 들어와서 지금 아빠 뒤에서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아빠가 떼우면 같이 먹고 이랬거든요. 자가 지금 아빠가 그립구나. 그래서 그 공백을 다 메꿔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주려고 제가 사실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야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예원아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 그러고 그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아빠 있으니 뭐 목사님 대신 아빠 대신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 그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결점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지금 아빠 자리 되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저가 왜 그럴까요? 아빠가 대표는 뭐 아빠하고 나하고 DNA 갖고 뭐하고 그거 다 알고 그랬겠어요? 그래 안 해요. 왜 아빠가 보고 싶냐? 아빠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달리 어떻게 해서 사랑한 게,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이래서 내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아 있었구나. 야, 이거 내가 지금 좀 웃겼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제부터는 안 웃기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딱 주면서 어제 저녁에 결론을 딱 주시는데 맞아, 이거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문제에 허덕이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가고 1900이 아니지 1902이 올려가지고 2015년이 다 가고 2016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인생 문제 해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 메시지를 잡는데요, 한 2달 전부터 지금 고민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정말요 잠을 한숨도 거의 못 자고 그러면서 고민했다니까요. 한 3시 4시 다 됐는데 우리 마누라 내다보더니 어머 아직까지 못 자고 있네. 안 자고 있네. 잠이 와야죠. 컴퓨터 펴놓고 하루 종일, 이틀 전부터 그냥 하루 종일 메시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원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답이 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수요일에는 여기 없잖아요. 한 국내에 없잖아요. 그때 할 메시지까지 오늘 녹화 딱 해놓고 교회 와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이 수련을 준비하는데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가이어 장로님까지 딱 와서 자리를 지켜보니까 이거 교회가 꽉 찬 기분이 들어져 버려요. 역시 장로 한 사람의 그 어떤 자리는 대단히 커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진짜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권사님들 한 3명 있는 거하고 장로 한 사람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 그러니까 장로님들 진짜 권사님들도 하여튼 응답받고,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그 직장생활하고 11조하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훈련 지금까지 받은 친구들은 직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요 저거 장가 가면 막바로 장로 주라고 그러더라고. 참 욕심이 많네. 근데 막바로 그러려고 그래요. 제대로 키워야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 밤에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경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아직 피제사 드리도 안 했는데 피제사만 드리러 간다고만 얘기해도, 피제사 아직 안 드렸는데 피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주라. 바로가 안 버린다. 그러니까 벌을 내 사정없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쌍코피 나게 해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 피제사 안 드렸는데 피제사 간다,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를 보내달라, 뭐대로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 말만 하는데도 역사에 나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주장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모든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걸림돌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결론 때 3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것만 가지고도 승리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죠. 우리 잘 아는 성경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뭐 때문에 임마누엘이 필요하냐? 에베소 2장 4절 5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다른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구원의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성공하고 응답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받으면,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 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봐요. 뭐 나왔습니까? 20절부터 22절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성령의 어떤 의미에서는 천년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받으면 희락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 희락과, 그러면 마음이요, 화평이죠. 화평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막 교만해지지 않아요. 온유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교만하고는 관계없는 정말로 반대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복이 되게 하는 이 비밀인데, 그게 뭐냐? 진짜로 복음은요, 복음을 복이 되게 하는 비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위하여, 아멘,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구원받았단 말은 다 복음 깨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알고 졸아도 돼.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졸아불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말을 못 들으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누리다가 그 사랑의 벽에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이불을 덮고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자면 이제 계속 잡은 걸 보고 요단강 건너갔다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잡은 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면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 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만, 맨날 봉사하는 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연설하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질 때 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는, 지금부터 뭐냐? 복음을 복이 되게 하는 비밀이다.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이렇게 씁시다. 능력이 되게 하는 비밀. 여러분의 삶에 이게 회복돼야지요. 그러니까
근원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요. 어떻게 되냐? 진짜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제사 비밀을 알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연애를 받아야 돼요. 자꾸 다른 은혜를 받으라 그래. 나를 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위한 은혜가 뭐냐?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은혜. 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게 되냐? 하나님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절대적 은혜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반대로 쓰면 이걸 써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만일 누구든지 뭐라고 써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주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 시편 13편 5절에 보니까